오늘은 바울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몇 명의 회심자를 얻은 뒤에 이 행선지를 고린도로 옮겨갔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70km 떨어진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방탕과 쾌락과 또 물질 문화와 음란이 가득했던 그런 아주 고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우상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음란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별명이 됐었는데, 음란한 사람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 타락이 널리 알려져 있던 도시, 또 그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중심이 되는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잘 아시듯이 아프로디테는 당시에 미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만 약 1000명의 종교적인 창녀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신전에 있었던 창녀들이었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그들이 신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형태였습니다. 이전 도시였던 아테네는 철학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상한 사고와 품격이 있었지만,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창녀들이 합법적으로 신전에 머물 만큼 타락한 도시였고, 바울의 눈에 이 고린도는 아마 굉장히 타락한 지옥 백성들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당시의 인구가 8만 명,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따랐고, 또 로마 법도 따랐습니다. 국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또 운동 시합을 주최하고 노예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처럼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장장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하는 것인데,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 머리도 아프고 내 심령이 많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도시에 오래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아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나는 굉장히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고 있었다 하는 것을 편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을 바울이 직접 전해서 믿게 된 회심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면, 고린도에서는 이미 믿고 있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급하게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에게 하나님은 급하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가? 이미 바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트신 뒤에 바울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아테네로 넘어와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통해 바울의 탁월성을 입증하긴 했지만, 열매가 아테네에서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테네에서 사역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한 박해가 시작됐다 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바울이 급하게 동행하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또 함께 있던 실라를 아테네에 남겨두고 사역을 마무리하다가 디모데가 오면 합류해서 넘어와라, 이렇게 남겨둔 다음에 바울은 혼자서 고린도로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로 넘어온 바울이 맞닥뜨린 것은 굉장히 심한 부도덕, 또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덕적인 충격을 받기에 충분했던 이 고린도의 상황과 또 그동안 쌓아온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바울이 많이 힘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미리 예비해서 바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가장 시급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과 그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 부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먼저 아내의 이름을 앞에 놓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이 여인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고 또 복음에 헌신된 열정이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재정적인 수입이 필요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고용해서 일감을 바울에게 떼어주고 또 함께 거처할 수 있는 거처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천막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텐트이거나 무슨 비닐 천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가죽 제품을 다루는 일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진짜 직업은 뭔가? 이들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이 하지 않았고 기록을 보면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빌립보서 4장 같은 데 보시면 교회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연보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에도 전문가였지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딜 가든지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회당장이 바울에게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준 것인가? 그가 랍비였기 때문에 강론할 수 있는 단상을 내준 것입니다. 그 회당장들은 랍비에게는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구약 성경을 회당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때로는 논쟁도 하면서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좋은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일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요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의 주된 업무는 뭐였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바울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비를 버는데 시간을 모두 다 쓴 것이 아니라 늘 안식일을 지켰고 또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했고 또 평일에도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우선순위고 돈이 우선순위고 명성이 우선순위입니다. 또 교회 교육이 잘 돼 있는 대형 교회들 가시면
자녀 교육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영어 예배라도 있다 하면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생들 가진 자녀들이 그 교회로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영어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시면 부러우시죠? 네, 그게 우상입니다.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는 뭔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삶이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직업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절대 높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또 돈을 버는 목표도 분명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도 분명해야 됩니다. 단순한 논리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고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잡은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굳은 각오와 열정으로 헌신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긴장감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보다 상식을 더 추구하게 되는 때가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무언가를 이뤄서 성취가 된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몸은 편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해이해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느슨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편해져야지, 더 평안해져야지. 아닙니다.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 자다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때는 평안할 때, 또 익숙해졌을 때, 눈에 보이는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정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가 부흥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편안해지고 부흥을 이뤘고 뭔가 성취를 한 것 같고 또 부교육자들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다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예배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신방도 부교육자들이 다 해주고 설교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 다윗처럼 옥상에서 한가롭게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란 이루지 못한 복수입니다. 왜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갚아주지 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거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회를 해도 거절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상처를 받았다면 목회를 그만뒀을 겁니다. 상처받는 일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상처가 아니고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면 인생 내내 거절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도 이해를 다 받지 못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가 거절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할 각오를 하시고 거절이 나의 상급이요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깨어 있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들,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요 신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